어제 저녁부터 밤을 새고 새벽까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몇 번이나 던졌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그물이 엉키면 바다에 들어가서 그 그물을 풀어가면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새벽에 밝아오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기운은 빠지고 물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소득은 없고 정말 피곤하고 짜증나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래도 다음 작업을 위해서 겨우 힘을 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중심에 얼마 전에 자기 집에 와서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었던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갑자기 자기 배에 올라타더니 배를 좀 움직여 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가에 배를 띄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장모님의 병을 고쳐준 분이라 거절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띄웠고 하는 수 없이 그 젊은 선생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힘들고 피곤한 몸에다가 물고기도 잡지 못한 것까지 더해져서 빨리 가고 싶어,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하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아 평생을 살아온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날이 이렇게 환한데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는 그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호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결국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이 도와주고 나서야 잡은 물고기들을 싣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도 유명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이미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경험이나 관습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한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깊은 곳에서 은혜의 세계를 만났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말씀에서 전하는 결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자,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신자의 삶은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순종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옳은 말씀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뭔가 이게 맞나?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게 뭔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제외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난 무리와 2절에 나타난 어부들입니다. 누가는 마치 의도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듯이 보여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무리가 호숫가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무리와는 상관없이 거기에는 별 관심도 없는 듯이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와 동떨어져서 그냥 자기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어부들, 특별히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가버나움 일대, 갈릴리 호수 일대에 소문이 많이 난 상황에 있었고, 베드로는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마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후에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오셨을 때 거기에는 배가 두 척이 있었죠. 두 배는 다 비어 있었던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두 배 중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이 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시죠. 그러니 배 주인인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지난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 고기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가 비워져 있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침 배가 비워져 있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님이 오시던 그날 아침에 마침 베드로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일을 했지만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 그리고 비어있는 그의 배,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신 예수님. 이 모든 과정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일하심이고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한 계획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베드로는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던 것이고 비어있는 배로 돌아오는 그의 몸과 마음은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비어있는 배와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밤을 새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배와 같은 순간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코비드와 같은 일이 생겨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뜻대로 자라나주지 않아서 속을 태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비어있는 배와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피곤한 순간, 삶에 비어있는 순간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비어있는 베드로의 배를 향해 오셨습니다. 아니, 주님은 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그의 배를 그렇게 비워두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상황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비어있는 배를 통해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 우리말 번역은 예수님이 마치 말씀을 다 끝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어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던 것을 도중에 멈추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목적은 이 많은 사람들,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던 말씀을 중간에 멈추시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했고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업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고기를 잡는 거라면 베드로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황당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당시 고기를 잡는 시간대가 보통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면 고기가 그물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죠. 더구나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라고 하던데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리킨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저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제가 무슨 호기심이 생겼는지 주방을 기웃기웃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내한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어. 아니 기름을 먼저 넣고 해야지. 아니 파는 좀 더 크게 썰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저녁은 못 먹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러 배를 이끌고 깊은 구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이런 생각을 하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가사대로라면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신앙적인 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순종의 결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먼저 하는 대답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은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을 먼저 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 부정적인 대답이죠. 우리가 이미 다 해본 거예요. 이미 해봤는데 다 안 됐어요. 라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의지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이 느낌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말씀대로 말씀에 대해 라는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도 But because you say so 그냥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마지못해서 한번 해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말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결단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칭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고백은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베드로가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이미 베드로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5절 말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 하는 호칭이 뭐냐면 선생님이라는 말을 해요. 선생님, 우리가 이미 다 해본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나중에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버리고 주여라는 호칭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배에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직까지 그저 선생님 혹은 뛰어난 선생님 정도의 의미가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이유를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인데 첫째는 장모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속에서 그 상황이 베드로에게 어떤 압박감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배에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중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집중되었던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가고 있는 거죠. 그 많은 시선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안면이 있는 예수님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베드로의 행동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그를 제자 삼으시고야만은 주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찾아가셨고 오늘은 빈 배를 만들고 그 배 위에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베드로를 찾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베드로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었고 그 베드로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 그가 있는 자리로 찾아오시고 배를 비우시고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라도 그 불가능한 일들을 보여서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을 누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자녀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고 아니 이미 가장 큰 대가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내 무릎을 꿇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고집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8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난밤에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지금 베드로는 고기가 필요한 거예요.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내와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어떤 날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필요가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습니까? 채워졌죠. 그러면 베드로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휩싸였던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존재, 초자연적인 이 거대함이 자신에게 덮치듯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이 베드로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초자연적인 거대함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두려움에 쌓인 인간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초자연적인 거대함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고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베드로를 향해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마태와 마가의 표현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즉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기대는 그냥 7절에서 끝나는 걸 바라죠.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기대일 겁니다. 그래야 이게 마치 해피엔딩 같아 보이는
해피엔딩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결론은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고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가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는 이제 관심 밖의 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관심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의 주된 관심이었던 물고기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거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면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뭐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주셨지만 그 물고기는 우리가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리고 떠나보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물질, 관계, 사람, 인정받음 이런 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더 많이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지 나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내 관심은 주님보다 내게 주신 이것에 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떠나보내야 하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나에게 관심을 집중할 수 없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성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보내야 하는 것에 여전히 관심을 갖겠느냐 아니면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겠느냐. 오늘도 나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부르신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요? 심지어는 내 무릎을 꿇게 하셔서라도 붙잡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물고기를 쫓아서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길을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내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